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마지막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될 텐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지난 3주 동안 이어왔던 오래 참음에 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어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열매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자비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상황에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또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엇이냐? 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 말을 하실 때 웃는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실 때는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찌푸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도 그렇고 듣는 자식도 그렇고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얘기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셔야 하겠죠. 아니면 이런 말을 안 하게 자식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부모님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대단히 오래 참아 오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끄러움과 창피함까지도 무릅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더 건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는 오래 참음을 주제로 해서 오늘까지 4주 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끄러움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래 참음과 연계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언가를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생각보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오래 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감정과 이후에 어떻게 더 참을 것이냐, 또 어떻게 그 태도를 가져갈 것이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참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당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별 감흥이 없겠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에 다른 나라가 야 그게 될 것 같냐? 중국도 원하지 않아, 일본도 원하지 않아, 러시아도 원하지 않아, 미국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부끄러움과 비슷한 감정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기꺼이 견디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왜 기꺼이 오래 참는가? 무엇인가를 무릅쓰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뭔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참았을 때 주어지는 혜택과 어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겁니다. 보상이랄지 혜택이 참는 것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는 것은 일종의 비용과 같은 겁니다. 투자 비용 같은 것이 돼서 배당금을 얻기 위한 주식 투자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상 보는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주어질 보상이나 혜택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취하게 될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 덩어리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 안에는 기다림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 기대, 소망 이런 단어는 보통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나게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혜택이나 그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그분이 얻게 되는 소득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도 그 경제의 불변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경제적인 하나님이시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이기적인 하나님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불경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나님도 뭔가를 기다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내 그것을 상상하는 즐거움 속에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만한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도록 오래 참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볼 텐데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자, 이 구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 이 말은 구원받은 상태로 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니까 됐어.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그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단, 방법으로서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기회이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잠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경제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시작했냐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경제관념이 없으시겠지만, 아니요, 대단히 출중하시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최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 설교의 시작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다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죠. 요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평을 이룰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대상이 되는 포텐셜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원하셔서 기꺼이 참고 오래 기다리셨고, 특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으로만 따지면 최소 비용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예수님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보다 덜 귀한 겁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강남교회 친구들이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일일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 선물을 기꺼이 준비하고 그 노력을 어떤 비용으로 계산한다 해도 이 땅에 있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과감히 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선물을 받는 사람만큼 선물이 귀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선물을 과감히 주는 겁니다. 아주 비싼 비용의 선물도. 그러면 예수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그 순간만큼은 덜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 게 없을 때, 우리가 도무지 한 게 없을 때 뭔가가 주어지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절대로 보상이나 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것,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다가와서 아주 귀여운
내 아들, 내 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자, 가만히 한번 따져보자. 네가 이 선물을 받을 만큼 잘했는지. 이렇게 따지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아빠, 엄마는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아들, 딸이 원하는 것을 그저 이 친구가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 존재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저 준비해서 주는 거죠. 그걸 선물이라고 부르지, 너 지난 한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상을 줄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그 희생,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된 선물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은혜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선물과 같은 은혜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 이전에는 내 영광을 바라고 나 자신의 만족과 내 욕망을 즐거워하던 존재였는데,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용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다시 회복시키기 전에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 바뀌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표지와 같은 사인과 시그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못했느냐의 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나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그래야 한다라는 것만큼은 인정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을 법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잘 못해왔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다고 인정할 겁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의 과정에 이르는 것은 기독교만큼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대단히 쉬워 보이죠.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도 느낄 겁니다. 해야 하는 것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복 받습니다라는 그 엑기스와 같은 그 한 문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어려워? 힘들고 어려운 것 견디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여정에 놓일 것이고 이러한 여정 끝에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아니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시작한 신앙이 진지함에 이르러야 하고 그 진지한 고민과 또 결단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이르러야 된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래 참음과 관련해서 소망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꺼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참고 견딘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에 적용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창피함도 불사하시겠죠. 기꺼이 무릅쓰는 것들이 있겠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선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아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삶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면서 그 단단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기꺼이 무릅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소망이길래? 도대체 어떤 소망이기에?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기꺼이 무릅쓸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거 무릅쓸 만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아 떨어질 때 지금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엄한 소망,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의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상태라면 그때의 소망과 지금 이 소망은 차이가 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식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중요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참 바르고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너 아직도 이러고 있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얼굴 못 뜨겠다가 아니라 기꺼이 같이 참고 걸어가 주실 부모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같이 살펴보아야 하죠.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일단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까지 취하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부끄러움을 주는 소망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견디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소망이어야 한다. 이유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갖게 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일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에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일 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 그래서 기꺼이 견디며 참고 있는 그 소망을 돌아보셔야겠죠. 지금 기꺼이 참고 견디며 오래 기다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해도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며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화목을 이루고자 기꺼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셨는데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 당신에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박민규를 좀 보세요. 저 형편없는 저 녀석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까? 라고 주특기, 사탄의 주특기가 발휘되어서 사탄이 하나님 옆에 와서 살살살살 긁은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테지만 하나님이 야 그래 말 마라 네 말처럼 나도 참 부끄러워 진짜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되려 물리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않는 기꺼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는 것을 무릅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능력을 마치 테스트하는 의미에서의 참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래 매달리게 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는 능력도 전 우주에서 최고니까 뭐 참으실만 하죠. 아무리 우리가 극악무도한 일을 해도 참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참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참을 수 있죠 하는 그 참는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참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개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의 상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속성에 근거할 때. 그러니 자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을 아예 시작하지 않았겠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사랑은 멈출 겁니다. 야 너는 저 사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때에도 꿋꿋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도 또는
그런 말을 들은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에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저 사람 나 사랑하는데 창피해 죽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뭘 물어봤는지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과연 그러한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되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장비를 운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중장비 사업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부에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냥 중장비 기사 이렇게 적어내도 되는데 회사원 이렇게 적어낸 거죠. 제 아내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회사원으로서의 아버지의 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거를 읽으셨는지 그거 적어낼 때마다 회사원이라고 적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 벌어졌느냐? 우리 아버지가 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만났을 때 근사한 옷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부끄러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제 스스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 작업복 차림으로 공사장 복장으로 나타나시면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철없을 때. 아주 잠깐 한때의 이야기지만 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응당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너무 즐겁게 하잖아요. 나도 그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죠. 그래서 세상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살아갔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는 박민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나타나서 참소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견뎌주셨는데 나는 그 잠깐의 쾌락과 욕구와 욕망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참으시고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울 때입니다. 결코 자랑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도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약속하신 대로,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상에는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남을 위해서 죽는 자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어쩌다 보면 착한 일을 위해서 죽는 자가 덜어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는 야, 쟤 죽어도 싸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죄인일 때, 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죽은 자가 없는데 기약하신 대로 이거예요. 너 착해지면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도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거나 말거나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냥 당신이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지,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화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누가 저 예쁠 것 하나 없는 박민규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화목하고 화평한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의 비용, 왜요? 죄를 지은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영원 직전까지 태어날 텐데 그거 다 합치면 몇 천억 명 될 거 아닙니까? 몇 천억 명을 다 깡그리 죽이고 다시 창조하는 것 대신에 딱 한 명,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러나 가장 존귀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누가 과연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그 소망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도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기꺼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요.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도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기꺼이 이루라라고 말한 게 마치 우리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걸 먼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래 참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음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도 그분의 본질에 속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쓴소리를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니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사랑인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산다라는 말이 내가 부끄럽기 싫어서라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고 소망을 품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테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전에 오히려 사랑을 구하고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출발한 오래 참음과 기대하는 것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노래 중에 그런 가사를 쓴 곡이 있습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게 창피하십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쪽팔리는 일입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며 오래 참아줄 수 있는, 함께 화목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